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계명,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순종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배치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받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 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상처 주면서 이 땅에서 복되기를 바라는 거,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를 가장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에게 참된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떤 자가 가장 훌륭한 자녀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 잘 벌어다 주면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훌륭한 자녀입니까? 참된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깨닫고 그 사랑을 항상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버이의 참 크신 사랑 깊이 새겨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참된 자녀가 돼야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리고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발자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종교적인 어를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자녀로의 삶을 사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먼저 하세요. 자, 아까 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주님 앞에 나왔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오늘 여기 세리와 죄인은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실 탕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가장 더럽고 악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가장 그래도 어렵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흠없는 자라고 자칭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의를 이루는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해야지. 저 더럽고 추악한 저런 죄인들하고 말이지 같이 식사하고 뭐 저들에게 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냥 분노가 끓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째 비유는 3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예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집으로 와서는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라면. 그까진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 뭘 대수라고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양 한 마리가 몇 푼 한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면 그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죄인 한 명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자가 하나를 잃었는데 이걸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를 찾았어.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자, 이어서 세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둘째 아들 정말 탕자예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아글아글 쓰고 말이지. 아버지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안 주면 이놈이 자살을 할지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이 유산을 받자마자 도회지에 나가서
상녀와 더불어 모든 돈을 허비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단 말이지. 이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이런 처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영어로 보면 He came to his sense. 이게 무슨 말이냐?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어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품꾼으로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겠다는 이런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요. 돌아오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상거가 먼데,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 먼 거리에 그런 꼬라지가 어디 있겠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이 누더기를 걸치고 그게 어떻게 자기 아들의 모습인지 알겠냐 말이지. 그러나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죽을 힘에 다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여기 입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 원어는 카테필레센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끝없이 입을 맞추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죽었다 살아난 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 죄짓고 돌아온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야 이놈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왜 내 말 안 듣고 가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 그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끝없이 입을 맞추고 다시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오늘 사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어떤 죄의 길에 떨어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시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응?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자칭 어려운 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과연 나는 정말 돌아온 탕자인지, 아니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탕자인지. 이 세리와 창녀와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종교적 의를 행했다고 자부하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고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다들 모든 사람이 지금 기뻐 잔치해요. 아버지도 너무너무 기뻐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잔치하고 축제, 천국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다들은 밭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겨 아니하거늘. 기뻐해야 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마다들은 지금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놈이 왜 돌아왔어? 가서 죽어버려야지. 왜 돌아왔어? 동생에게 아무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에게조차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아버지의 사랑의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드는
오히려 아버지 사랑에 노를 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말 다 듣고 지금까지 아버지 섬겨왔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인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아. 응? 응? 이 죄인들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걸 못 보는 거야. 응? 응? 이 마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심히 아버지 말씀 잘 지켰어. 아버지 말씀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고 왔지만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그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줄 유산,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아. 그런데 이 둘째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받을 유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원망 불평하고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긍휼함이 조금도 없어. 그리고 동생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고 난리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이 마다들처럼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마다들의 마음이야.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하기 전에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이런 거짓된 행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이뤄주세요. 왜 새벽 기도를 가고 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제가 한전 다닐 때 내 옆에 있던 여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2천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지. 정말 자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헌금했는데 헌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상을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지.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내 뜻을 이뤄달라는 오늘 이런 맏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관련 없는 이런 헛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하다는 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걸 찾아 헤매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찾은 그런 기쁨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냐 이 소리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옆에 뭐 잃어버린 양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 참 요즘 와서 특별히 이 한국에서 노숙자 독거노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참 깨닫는 게 많단 말이지. 지금 우리 교회 어제도 비가 참 엄청 쏟아졌지만 11시 예배지만 9시만 되면 교회가 차기 시작해. 비가 아무리 와도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위의 교회들이 뭐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1년에 한 번 이벤트 하는 거야. 뭐 밥도 먹이고 뭐 선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제도 꽉 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왜 그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저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토요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게 지금 사는 유일한 낙이라는 것.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돌아온 탕자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목회자들하고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참 교회는 하나만 보면 안다. 정말 노숙자, 거지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내 형제여 하면서 맞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돈 몇 푼 주고 쫓아낼 건지, 그리고 재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에 정말 노숙자가 찾아오던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지. 재벌 하나 교회 오면 난리나. 교회 뒤집어져 버려요. 불쌍한 노숙자들 오면 돈 몇 푼 주고 쫓아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은 꼭 같은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래. 이 동생이 돌아온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는 거부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용서할 줄 모르는 경멸하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속에는 세속적인 탐욕이 가득한 이런 인간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탕자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오늘 나는 과연 돌아온 탕자인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인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창녀와 세리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려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종교적 어려움 때문이다.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을 가로막는 장벽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종교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다들 같은 이런 마음, 내가 일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어떤 행위도 종교적 어려움에 종교적 어려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런 돌아온 탕자로 살아야지. 자기의 어려움에 도취되어서 끝까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바리새인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합당한 자녀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뒤돌아보고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